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삶의 방식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더 풍성하게 할까에 가깝죠. 그러나 성경은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보더라도 성도의 삶의 목적과 그 방식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라.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 당시에도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관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둘러보시면요, 모든 성도가 믿음의 분량이 다 같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와 깊이도 다 다르지만은 무엇보다도 성도들 안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이 강한 사람, 즉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또한 자기의 그 신앙의 성숙함을 과시해서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혹여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믿음을 가질수록 믿음이 성숙할수록 오히려 교회 안에 약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서 이웃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배려하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은 예수님이 그런 섬김과 배려에 있어서 모델이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살아내실 때에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더러는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손가락질과 비방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비방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섬기시고 배려하셨습니다. 필요하시다 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직접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고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 삶도 참 벅찬데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며 내 안에 수없이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려고 했었지만은 그렇게 벗어날 수 없었던 내 이기심, 내 중심에서 여러분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 자신을 만족해하고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삶을 살라.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삶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일부러 유대인의 땅에서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유대인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 얽매일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내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 또 불신자들을 기꺼이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혐오하는 그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적어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는 교회 공동체에서 경계하는 블랙리스트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에 있어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복음 때문에 너가 미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미쳤다 하고 비방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형제라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그 전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실 사도 바울이 아무런 연고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평생을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묵묵히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약자와 소외된 자,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경계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고 비로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또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믿음이 약한 자들과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섬기는 그리스도인, 더불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